주간 동안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감사의 그릇에 담아낼 때 또 한 주간 또 남은 이 땅의 삶이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은 강효경 집사님 우리 주일 2부 때 광고 멘트를 해주는 목소리인데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복셀의 강효경 집사입니다. 이번 7기 50일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받고 싶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50일의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와 꽂히는 느낌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저만, 목사님과 저만 1대1로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듯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배 속에 온전히 들어와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통한 위로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중인데 근무 환경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 동료에게 억울한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신기하게도 일터에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내가 맞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혈기와 오기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곧 저는 평안해지고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 후 직장 동료들과 신우의 성격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가운데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봤을 때 목사님께서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제목 나눔을 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동료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며 실제 좋은나무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내가 그동안 고통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어려운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였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친정엄마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말씀으로 받고 싶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 교회에 나가보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고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온기가 남아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천국에 가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0일의 예배 중 수요일에 내 안에 쓴뿌리를 뽑고 위로를 받고 싶다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셨어야 해 라고 나의 시기와 때가 맞춰 구원해 주셨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구원을 내가 주인되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생각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와 평안의 눈물로 제 안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위로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큰딸이 있는데 셀 리더님을 통해 50일 동안 예물을 심으며 기도로 심자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도 긴가민가 할 때는 순종하면 된다는 리더님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예물을 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0일 중에 함께 속해 있는 다니엘 기도 2일차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코로나에 몇 번씩 걸리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들려주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복음이 뭔데?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했던 저는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라고 남편에게 짧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생일날 가족들에게 생일 축하송으로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체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 중 목사님 말씀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꿀꺽 삼키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 셀 안에서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나누는 셀 모임에서 내가 속 안에 꿀꺽 삼켜버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공동체 모임에서 내면의 아픔을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꽁꽁 숨겨놓은 아픔과 쓴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주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와 앉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환상인 듯 상처를 주었던 분들의 모습이 사진 한 장처럼 보이더니 곧이어 저를 복음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지 그 환상과 음성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통해 내가 바라는 기도와 다른 응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 내 안에 다진 것 묶어놓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제 생각에 가리워져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듯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과 깨달음, 생각의 전환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선포의 기도의 능력대로 깊이 잠든 남편 모르게 남편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상처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털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나였음을 알게 하시고 지난 50년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에 바르게 살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문학의 잣대로 고집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빨리 갈아타야 한다고. 아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아멘. 저의 자아가 매일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며 50년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변화될 제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강효경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가 민가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요. 우리 강 집사님 간증을 듣는데 우리 7기 위로의 주제곡이 있죠. 예수님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의 길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도 가든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지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그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은 험하지만 세상의 일 그 험한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2주 후가 우리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예,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매주가 감사주일인데 특별히 하늘을 감사하는 주일이 우리 한국교회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한교총.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번 추수 감사주일을 일상 예배 회복주일로 선포했어요. 자, 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집에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2주 후에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몇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상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50일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하고 있어요. 50일 예배 동안 드려지는 예물 전액은 사랑의 헌금. 우리가 21일 동안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지체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미력하지만 그곳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직 예물 드리지 않은 분들은 심읍시다. 맨입 갖고 나오지 말고 미안해 이런 말해서. 근데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심어야 돼요. 난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 그럼 심지 않으세요. 그럼 돼요. 그럼 거둘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를 누릴 때는요. 심어야 돼요. 돈 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심고 마음을 심고 결국 돈 얘기네. 물질을 심을 때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난주랑 사실 동일해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혀요. 근데 생각은 둥둥 떠다니게 만들면서
나 이런 생활 살았으면 좋겠어. 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전에도 나눈 이야기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길이 보여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벽이 보여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할렐루야. 예. 희망상 얘기해도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힘들어 안 돼.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벽이 보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뭘 바꾸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그 아이덴티티는 결국 지금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마음의 생각이요. 결국 여러분인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내 직업이 뭐다, 내가 학벌이 뭐다 이런 거는요. 다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반복하며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너의 생각을 말해주면 내가 너의 미래를 알려줄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래를 제가 정말 예언할 수 있어요. 현대그룹의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유명한 어록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데 주유소 벽면에 이게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고요. 구원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사적으로 궁금하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인생이 행복해지길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뇌과학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분석해냈는데 하루에 생각의 종류가 몇 가지 된다 그랬죠?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속담이었는데 지금 뇌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추측해냈다 그래요. 약 5만 가지에서 많은 사람은 한 6만 가지 생각한대요. 융단 폭격과 같이 생각이 막 들어와요. 물론 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도 있지만 그 안에 분별이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딱 붙들리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들에 가장 핵심 부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필터입니다. 빙고. 컵볶이 드리고 싶지만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여과 장치가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라도 뭐가 나쁘면 필터가 나쁘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뭔지 아세요? 생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면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죠. 차일영 대표를 통해서 연못 속에 사는 물고기는요, 그 연못이 전부 온 우주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가끔 먹이가 뚝뚝 떨어져 저기에서. 저게 뭐지? 누구도 아니죠. 어디서 이런 먹을 게 떨어지지? 연못의 주인은요,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주인이 먹이를 뚝뚝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 속에 같이 사는 물고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요. 지금 그걸 다 보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이.
또 하나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마귀, 귀신. 사탄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마구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붙들리는 거고, 그래서 눌리는 거고,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왜요?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은 빨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털어버리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놓아버리세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놈이 아까 그랬잖아요. 알도 까고 새끼도 까고 불면증, 우울증, 낙심, 좌절.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게요? 마귀주는 생각을 받아먹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고 가장 비참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에 두 가지 필터를 드립니다. 저게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인다. 보이세요? 생각의 두 가지 필터. 이따가는 좀 진하게 하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이 생각, 죄송해요. 이게 너무 글자가 크니까 세련된 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전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준영군 중요하니까. 우리 준영군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보고 싶은 얼굴은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뒤로 가십시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하니까 이 생각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뭐를 사로잡아? 그것이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모든 생각을 일단 사로잡으세요. 둥둥 떠다니게 놔두지 말고요. 그걸 그냥 품지 말고 그 생각에 여러분 붙들리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세요. 주님 앞에 딱 갖다 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으세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돔 땅으로 돌아가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해요. 이게요, 희한한 마귀의 프레임이 첫 번째 마음이 상해요. 그럴 일도 안 돼 괜히 마음 상해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마음 상하면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서 자꾸 마음 상처받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런 생각 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상처받았어.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지 상처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였죠? 자기 생각. 에돔 땅을 지름길로 간다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안 놓으니까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들이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계속 간증에도 그런 얘기 들었죠.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가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생각의 전환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거저왔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에 떠들어 살지 말고 마귀는요 생각을 따라서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거기에 그러고 있지 마. 네 생각 안에 붙들려서 낙심하고 마음 상해 있고 원망하고 불뱀에 물려 있지 말고 빨리 네가 나를 받아봐. 노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 십자가에 홀로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네가 쳐다보기만 하면 돼. 네가 나를 바라보기만 되면 돼. 네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이런 그 삶으로 딱 주님 앞에 모든 걸 고정시키고 나면 희한한 것은 어둠은 비추면 떠나가요. 절망과 사망은 생명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게 공존하고 있다. 아직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털어버리게 될지어다. 후 불어주세요. 그러면 나가 그러면 나가요. 여러분이 그걸 품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잖아요. 나 그래서 말이야 누구를 보면 말이야 앞으로 이런 얘기 없어질지어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어제 이옥 선교사님 봤죠? 안 본 분들은 꼭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하고 어려운 힘든 속에 있는 분들도 다 살아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내 배우자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또 합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데 이상한지 모르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상한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일이 없게 될 거다. 부자 될 거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딱 하나에 고정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십자가 앞에서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있으셨겠죠.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딱 그렇게 복종했을 때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인 안 하고 나는 십자가 앞에 안 나가고 나 주님 쫓아간다. 그거는요. 죄송해요. 세 글자로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또라이들이 있는 줄 아닙니까? 나는 부인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너나 부인해. 너 십자가 너나 줘. 그럼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온유? 온유의 반대말은요. 강박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무슨 얘기를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강박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될 뿐더러 말하기도 싫어요. 해봐야 튕겨져 나와.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자, 오늘 이 시간까지 교만하고 죄송해요. 강박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니 여러분 이미 끝장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인 되서 사는 한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실상이라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잘 길들여진 야생말처럼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토록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않게끔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끔 그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도 내 아래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그것도 맞죠. 초보 신앙일 때. 그러나 이제 갓난뱅이 기저귀 차고 있을 때는 달라는 거 다 주지만
한 두 돌쯤 지났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고 젖병 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았어요.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모르셔요.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세요. 우리 자주 그 찬양 하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 살아왔다면 물론 내가 실수한 길에 빨리 돌이켜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거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지만 50일 예배 동안에 이건 특정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어요. 21일 다니엘 기도 빼고 나니까 진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자, 그 조급함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럼 조급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놨을 때 주님은 우리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갈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급함이 하나님 보시기엔 갈급함이야.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지금 목말라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만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 조급함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조급함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 가장들이 함께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시기 질투가 오더래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누구라가 떠올라서 여러분 그 생각도 지우세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안 나오는데도 배도 안 아파. 그거보다는 배가 아프면 뭐예요? 그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전환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목이 자꾸 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뜻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딱 우리 생각을 고정시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 왜 나쁜지 아시죠?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아픈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음 직전에 그것이 나타나서 고통하다가 죽는 게 암이라면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것이 인식이 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징징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속으로 공동체 안에 그 얘기가 나가니까요. 건강해지잖아요. 어떤 속으로 가보면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내가 그런 분들 보고 정말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 가야지. 아픈데 안 아프다면 그게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면 반전이 일어나요. 생각을 전환하고 반전이 되면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여과시킬 수 있는 필터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자, 또 뭐와 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스캔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내 생명의 하나님의 레마로 받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조명되어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증 가운데, 심지어는 광고 하나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쫙 조명해 주셔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 생각이 어디서 지금 붙들려 있는지 그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생각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잖아요. 할 수 없었던 일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내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 손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죽어서 몇 명 천국 가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인가, 그런 리더가 몇 명인가,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분별하세요. 말씀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자꾸 절망이 들어오니, 낙심이 들어오니, 사망이 들어오니 네가 육신을 따르고 있어. 네가 세상을 따르고 있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붙들려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정말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잘 분별해라.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에 분에게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불안, 두려움, 강박, 공포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질지어다. 떠나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2절, 13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팬데믹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약속 내게 이상하다 있으니 예수의 길 승리의 길 나는 걷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잘 나중에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장 절박한 유언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려면요, 여러분이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가르쳐 줘도요 한 귀로 듣고 다 날아가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들으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낮은 마음이 없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어쩌면 다 흘러가요. 저런 거에 왜 아멘을 하지? 저 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참 미련합니다. 제가요 정말 바보 같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못 듣는다고 한다면, 안 들린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여전히 에돔 땅은 지름길이지 거기를 왜 돌아가?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매일 기적 속에 살았는데 그 불뱀이, 그 전갈이, 그 사나운 맹수가 생각지 않은 공격들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세요.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어떻게 생각날까요? 자, 가르쳐 주신다는 건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배움이 되는 거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할 때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냥 마귀는 생각을 자꾸 심어놓는데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한 모든 약속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창세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 중에 레마를 생각나게 할 거야. 융단 폭격하지 마귀는 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꾸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주셔요. 지금 그런 응답들이 막 쎄 부렸어 지금 막 널렸어 지금.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험하지만, 이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안전한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배우려야 하고 질문해야 할 때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아마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응답받은 분들이 있을 거야. 맞아 저렇게 사는 거지. 그게 강효균 집사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고, 앞으로 예수님 모르고 이 방황하며 돈 많이 벌면 돼. 세상에서 내가 좋은 거 쾌락 누리면 돼. 내가 자식 잘 키우면 돼. 세상 성공하면 돼. 그러다 인생 끝났대. 내가 정말 쏘갔구나. 탄식하고 절규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들, 위로의 메신저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두 가지 필터 여과장치의 선물이, 첫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킵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배우려는 마음, 늘 질문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화되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처음보다는 나중이, 시작보다는 끝이 갈수록 좋아지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불리면요 매일매일이 부담 속에 살아가요. 눌림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성령님 은혜 들어오시면 우리 매일이 설렘 속에 살아가요. 망설임이 아니라 설렘 속에 살아가요. 기대감 속에 살아가요. 또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힘들면 있지만 힘든 뒤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그렇게 미래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의 승리자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